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부분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22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장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혹시 어떤 인간적으로 두려워할 만한 문제를 만나서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오늘 말씀은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두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유머인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유머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안 웃으세요. 그러나 그래도 좀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무서움에 대한 유머인데요. 무서움의 대상 가운데 정말 무서운 게 바로 내가 무섭다 해가지고 나온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무섭나. 알았어요. 또 살아가면서 상대방, 너가 무서워요. 너가 무서움이 대상이 있으니 이걸 뭐라 그러죠? 무서워. 유. 남자들은 여자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렇죠? 남자분들 무서워하는 여자분들 있으시죠? 무서운 걸. 그리고 또 여자분들은 요즘에 정말 험한 세상인데 남자들이 무섭대요. 그래서 무섭군.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도 살맛이 나지 않는 나머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사는 것이 너무 무섭대요. 하루를 사는 게. 그걸 뭐라 그러냐면 무섭데이. 네. 그다음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모든 게 다 무섭다. 뭐죠? 무섭다. 네. 꿋꿋이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 유머에 있는데 참 이게 유머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현실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람이 무섭고 어떤 분은 내게 있는 문제가 무섭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무섭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게 다 무서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거를 주님이 이기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울 때 있잖아요. 두려운 문제 만났을 때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도록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를 말씀 안에서 도와주시고 풀어주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난 일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나눴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나눠보는데요. 제가 선한 목자에게 부목사로 처음 왔을 때 저는 그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역의 경험도 부족하고 당연히 능력도 부족한데 큰 교회를 가보니까 저에게 많은 일들이 맡겨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제가 어느 생각을 했냐, 이 교회를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대도요. 근데 이런 상태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너무 사람이 두려우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간곡하게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저는 너무 두려워요. 저에게 많은 일들이 맡겨졌는데 제가 이 일을 못해요. 능력이 안 돼요. 이거 못하게 되면 정말 사람들에게 어려움 줄까 봐 정말 제가 두렵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를 이 교회로 부른 건 바로 나다. 그리고 너를 이 교회로 불렀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은 내가 주는 거야. 너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은 내가 주는 거야. 그리고 나는 반드시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너에게 줄 거다. 너가 할 일은 딱 하나,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을 주는 나와 함께 소풍 가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동행만 해라. 그럼 능력은 내가 줄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능력은 주님이 주신다니까 제가 알기는 주님과 소풍 가는 마음으로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두려움이 이겨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진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니까 소풍 가는 마음으로 저도 행복하고 중요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능력도 주시고 되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앞부분인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 바로 지난주일 말씀이었죠. 어떤 내용이었냐면 바울이 공의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그때 주님이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주시죠. 그러나 바울은 위기에서 건짐은 받았지만 여전히 언제 유대인들에 의해 자기가 죽을지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려운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한 주님이 바울에게 행하신 건 뭐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지난주일 말씀이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라 이 말은 뭐냐? 바울이 지금 담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를 죽이려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운 겁니다. 이때 주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을 주세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세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전에 증거했지? 너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바울에게 로마까지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이제 바로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주님이 바로 주시던 약속의 말씀,
두려워 떠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너가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까지 가서 나를 증거하게 될까?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바울에게 내가 담대하라. 한마디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가 로마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내가 지켜줄 거야 약속하셨는데, 그럼 그 다음 날,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났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나리샘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여러분, 주님이 바울에게 내가 담대해, 내가 너 함께하고 지켜줄 거야, 이 말씀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맞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생겨요? 유대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암살대가 조직이 됩니다. 지금 바울은 큰일 난 거예요. 이 40명의 암살대가 그 당시에 그 공예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공예 앞에서 바울을 다시 한 번만 공예 앞에 세워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바울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당신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 천부장에게 요청하면 천부장은 받아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바울의 판결이 아직 안 났으니까 공에 다시 세우라고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이 40명의 암살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공의 앞에 세우기 위해서 바울을 공의로 데려가는 중에 이들이 매복해 있다가 생명을 오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지금 바울은 죽임 당할 수 있는 지금 위기를 지금 만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11절에서는 주님이 바울에게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너가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지켜줄 거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말씀과는 정반대로 더 어려운 위험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말씀을 받아요. 어려운 때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두려운 문제를 만날 때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주님이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줄 것이다, 인도해줄 것이다, 도와줄 것이다, 풀어줄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근데 우리의 삶에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말씀을 받은 분들은 반드시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때 저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나에게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이 바울을요 어떻게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고 가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젤이 시작. 생젤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여러분, 갑자기 말입니다. 바울의 생질, 바로 조카를 말합니다. 바울의 누나의 아들이 오늘 말씀에 갑자기 등장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바울의 조카가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은밀하게 죽였던 이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알게 돼요. 우연히 어떤 사람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찾아갑니다. 면회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 알려요. 삼촌을 지금 죽이려고 40명의 암살대가 지금 음모를 꾸리고 있다고. 그래서 로마 천부장에게 바울 삼촌을 공에 다시 세우라고 요청할 거라고.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바울의 조카를 누구에게 보내요? 로마 천부장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조카가 이 천부장에게 바울을 죽이려는 40명의 암살대가 있다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로마 천부장이요 이렇게 또 반응해요. 23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이 로마의 천부장은요 유대 지도자들이 요청하면 공에 세우라 그러면 바울이 아직
판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바울에게 여러분들 그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로마 천부장이 바울에게 잘해줘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바울의 그 조카의 말을 듣고 40명의 암살단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휘하의 부하 600명 중에 그동안 그 당시에 천부장은 여러분 말로는 천부장이니까 1000명의 부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600명의 부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600명 중에 470명의 군사들을 동원해요. 보병 200명, 말을 탄 기병 70명, 창을 든 창병 200명을 670명 자기 부하 중에 470명을 오직 누구 한 사람이요? 바울 한 사람을 지키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무려 여러분 아까 40명이 암살 때보다 몇 배요? 10배나 더 많은 사람들을 군사들을 바울에게 붙여줘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기병으로 시작.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470명의 군사들 데리고 이 바울을 누구에게로 보내요? 로마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는 가이사라로 보내요.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바로 어디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갈 때 그 중간 지점이에요. 지금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470명의 로마 군사들의 그 호의를 받으면서 즉 로마 가기 전 단계인 가이사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로마 총독 벨리스가 바울이 로마 시민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맞춰져요.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묵상하시면 이렇게 더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바울을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너가 나를 증거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죠? 40명의 암살대가 조직은 됐지만 하나님이 바울의 조카가 이 40명의 암살대의 음모를 조카가 알게 하셨어요. 누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그 로마 천부장이 이상하게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잘해줘서 470명을 붙여줘요. 이것도 하나님이 바로 이신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오늘 말씀 어떻게 끝나요? 바울이 가이사라까지 가더라. 로마로 가는 첫걸음을 띄게 되면서 한마디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뭘 볼 수 있었을까요? 자기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바울이 두려워했다, 떨었다 이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40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주님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바울을 지켜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사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지켜주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바울은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바울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바울은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통일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나만의 두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때 여러분 주님은요 반드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내가 매일 성경 묵상하면 반드시 말씀 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그동안 외웠거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반드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요 붙드시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신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암송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세요. 하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바울은 두려워하는 게 없대도요. 40명의 암살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말입니다, 담대함으로 나가요. 왜요? 주님이시는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담대함을 주세요.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그 두려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말씀 안에서 풀어주시고 도와주셔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좀 다시 나눠봅니다. 요즘에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나라 상황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때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 상황이 되면서 지금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만나는 성도들도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주변에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면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다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이 일을, 저 자신도 그때 일을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주님과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로 결단하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물질로든 어떤 문제로든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제가 구리에서 교회 전도자 때 교회 개척했을 때 요맘때처럼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당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전 세계에 닥치면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때 제가 섬겼던 그 구리에 있는 그 교회는 성도들이 얼마 안 돼요. 10명 좀 되나요? 근데 이분들은 다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여기저기 수도권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분들이 저를 찾아오더니, 전도사님,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안 돼서 지방을 가면 좀 장사가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됩니다. 교인도 별로 없는데 다 그러신다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지방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거의 교인들이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도 당연히 줄게 되고, 제가 그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헌금, 여러분 제가 정말 몇천 원 들어왔나요? 몇만 원 들어왔나요? 지금도 이렇게 그 헌금 보고 제가 놀랬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생계 위협도 경험하고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니까요, 사람이 두려워 죽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새벽 기도를 또 드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해요. 집에서 교회까지 새벽 기도를 가는데 횡단보도 하나가 있어요. 횡단보도에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날씨가 추운 바람이 저를 다 이렇게 부는데 몸만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춥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몸 추운 것보다 마음 추운 게 훨씬 힘들더라고요. 너무 두려워서 그날 새벽 기도에 가서 교인도 없지만 주님 앞에 그냥 울면서, 하나님 나 너무 두려워. 어떻게 살아갈지도 두렵고 이 교회 문 닫을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너무너무 두려워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여기 기도 중에 어떤 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을 때, 자기 딸이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빠 되는 야이로가 너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야이로 딸을 살리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죽은 딸을 살려요.
주님이 저에게도 이 말씀을 근거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는 내 아들이야. 정원아,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돈 때문에 망하지 않아. 교회가 돈 때문에 문 닫지 않아. 너의 집과 교회의 주인은 나야. 내가 반드시 돌보아준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래요. 주님이 그때 저에게 요구하신 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거였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계속 기도하니까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믿음이 임하면서 주님이 지켜주신다.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다.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 담대함이 임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떠났던 교인들이 다시 또 주일날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어떻게도 오셨냐 그러니까, 전도사님 지방 가도 여전히 장사는 안 되더라고요.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교인들을 다시 보내주면서 교회가 다시 회복돼서, 야,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세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요즘같이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이해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먼저 여러분 말씀드렸죠.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말씀을 반드시 생각을 통해서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을 입술로 계속 고백하세요. 입술로 계속 고백하시면 내가 입술로 말씀을 고백하잖아요. 그 말씀을 고백하는 나의 입술을 통해 나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발 부디 마음속으로만 두려워하는 문제만 묵상하고 생각하고 입술로는 맨날 안 된다, 죽겠다, 큰일 났다, 무서워 죽겠다 그러면 믿음 안 생깁니다. 여러분, 거긴 주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만 보면 말씀을 계속 주실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또 다른 새로운 말씀, 매일 성경 묵상 꼭 하시라는 겁니다.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 성경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시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고백하면서 나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성탄절 생명구원 축제를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왠지 아세요? 물론 이 땅을 떠나서도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예수 믿지 안 믿는 분들은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떨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운 문제 만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길 말씀을 주신데도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가 없어요. 그분들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당연히 말씀도 없어요. 다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두려운 문제를 다 이겨가야 돼요. 근데 절대 못 이깁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예수님을 전해야만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일이 생각이 나서 이 얘기를 나누고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게요. 이전에 제가 사랑하는 한 성도님에게 급한 신방 요청을 받았어요. 이 성도님의 그 조카입니다. 여자아이인데 19살 된 아이인데 손지연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예고에서 음악을 공부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결핵성 내막염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실려갔는데 2개월 동안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이모인 성도님도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3개월째가 시작됐는데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의식이 돌아왔는데 눈은 떴어요. 귀도 들어요. 근데 이 눈과 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마비가 된 거예요. 말하지 못해요. 팔 안 움직여요. 손발 다 안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조카가 이런 어려움 겪었는데
일산에 있는 병원이었거든요. 신방해달라고. 신방을 갔어요. 제가 그때를 잊지 못해. 신방을 갔는데 19살 된 이 손전이라는 아이가 얼굴도 참 이쁜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눈만 동그랗게 뜨고 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그 아이의 엄마는 두려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 잘못될까 봐. 여러분, 당연히 치유를 위한 말씀을 전하고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치유를 위한 말씀과 기도를 하기 앞서 지연이도 그렇고 지연이 엄마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이라는 아이에게, 눈만 떠서 저를 보는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연아, 얼마나 두렵니? 한창인 이 나이에 너 지금 온몸이 마비돼서 말도 못하고 온몸이 마비돼서 얼마나 두렵니? 근데 지연아, 너가 살 길 있어. 예수님 믿으면 돼.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이 네 마음 안에 오시게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 예수님이 반드시 너를 살려주실 거야. 그 옆에는 어머니에게도 또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연이에게 예수님 영접하겠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을 깜빡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을 깜빡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어요. 이제 옆에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지연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얼마나 두려우세요? 내 사랑하는 딸이 온 눈과 귀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마비가 돼서 얼마나 두려우세요? 너 어머니가 살 길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음 안에 계시게 돼요. 그럼 예수님이 어머님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지연이 살려주실 거예요. 두려움이 이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어머니처럼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이 그 딸을 살려준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안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두려움을 이기고 자기 딸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을 가졌던 건 회당장 야이로 앞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어머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어머님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신 것처럼 어머님의 딸도 살리실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세요. 그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연에게, 어머니에게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 딸이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라고 하고 기도해드리고 돌아왔는데,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지연이 이모 성도님부터 카톡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제가 엊그제 지연이한테 다녀왔는데 지연 엄마의 얼굴에서 미소를 보았어요. 아주 평안할 뿐 아니라 담대하고 씩씩해졌어요. 새벽에 병원 오는 길이 늘 두렵고 힘들었는데 그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졌대요.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꼭 붙잡더라고요.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려요. 웃음소리가 들리는 그 병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이 놀라운 기적,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 땅을 덮고 있네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지연이 어떤 상황이 된 줄 아세요? 제가 이모 되시는 성도님에게 직접 전화로 물어봤어요. 말을 못하던 지연이가 말을 이제는 정상적으로 하게 되고요. 누워만 있던 아이가 이제 지금은 앉아서 생활하면서 재활하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주님이 싫은 말씀을 붙들고 이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치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주님은 제가 요즘에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이 말씀을 꼭 들려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늘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으로 드리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담대하게 하실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을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면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만 바라보면 불안하기만 하고 낙심절망만 되고 주님도 역사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신데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인데요 여러분, 제가 부음만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두려울 만한 문제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굳세게 하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붙듭니다. 입술로 고백하며 붙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참으로 도와주시니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해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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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주신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님께서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바울을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실제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며 붙들며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에게 먼저는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병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가정의 두려운 문제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에서 두려운 문제를 만난 이들에게 주님과 말씀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성탄절 생명권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두려운 문제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내 가족들, 주님 떠나 있는 내 이웃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우리가 내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두려워하고 연약한 인간의 심과 능력으로 두려운 문제를 헤쳐나가려는 그런 헛된 그런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자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고, 예수님이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성탄절 생명구원 축제 초청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며 말씀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나라가 상황이 너무도 안타깝고 위기 같지만 중요한 건 주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이 물질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으로 인해 어떤 물질의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물질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과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더라 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준.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선포합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주님 나를 때도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두려운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을 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